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은 제 수요일이었고요. 그 수요일부터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통독을 시작했습니다. 신청하여 함께 읽고 계신 분들이 모세오경은 15명, 사복음서는 24명, 사도행전 로마서는 33명, 그래서 총 72명이 성경 통독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삼겹줄 단톡방이라고 이름을 정하고 그 단톡방에 오늘 분량을 읽은 다음에 아멘을 올리는 카톡 소리가 저에게는 카톡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들립니다.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성경 읽는 교회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참여 신청을 못하신 분들 또는 성경은 내가 알아서 읽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4일밖에 안 지났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신청하셔서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톡에 등록된 분들은 꼭 읽으시고 꼭 아멘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읽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면 힘들어질 때 혼자 조용히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함께 하자는 겁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저는 박지성을 압니다. 여러분도 박지성 아시죠? 정확히 말씀드리면 박지성에 대해서 압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이호진 집사님은 박지성을 만났고 함께 시간도 보내고 축구화도 선물 받고 핸드폰 뒤에는 사인도 받으셨어요. 이렇게 박지성을 아는 것과 제가 박지성을 아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박지성의 어머니, 박지성의 아내가 박지성을 아는 것과 제가 박지성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아는 박지성은 박지성 어머니 아내가 아는 박지성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와에 관해 아는 것과 여호와를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실 때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너무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 지식을 더 많이 축적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성경 읽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똑같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성경 자체에 매몰되지 마시고 성경을 읽는 동안에도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계속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셔서 여러분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에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지구 2.0, 지구 쌍둥이라는 별명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에 의해 관측된 것을 나사에서 발표했는데 지구와 유사한 환경을 가지는 그런 행성이 되려면 반드시 태양과 같은 별에 그 별을 공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성이 태양과 같은 별을 공전하면서 그 한 바퀴를 도는데 385일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365일 걸리는 거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기가 지구의 1.6배라서 중력이 지구의 2배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물도 있는 것으로 추측하고 대기 중에 산소만 있다면 이 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 별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한 뉴스 앵커가 과학자에게 질문을 하는데요. 그 과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는 거리라는 겁니다. 거기 생명체가 존재하는지 교신하기 위해서 여기서 그 별까지, 그 행성까지 전파를 보내면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이 1400년이랍니다. 빛의 속도로 날아가도 140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생명체가 있어서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다시 회신하는 전파를 보내면 여기 도달하는데 1400년이 걸리는 거예요. 현존하는 우주 탐사선 가운데 시속 약 6만 킬로미터, 시속이 6만 킬로미터예요. 1시간에 6만 킬로를 가는 엄청난 속력을 가진 뉴 허라이즌스호가 그 별에 도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2600만 년이라는 겁니다. 살 수가 있다 해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주 이야기를 하면 단위가 상상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런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 존재하게 하는데 꼭 필요한 태양과 같은 별, 그런 별이 은하계에만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은하계가 우주에 1000억 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지구만 해도 한 점의 점 정도로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광대하다는 말로도 다 담을 수 없는 크기가 우주입니다. 그런데 성경 첫 장 첫 절은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분이 프랑스 바닷가에 계시다고 문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바닷바람 차지 않으신지 여쭈어보면서 바다와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시라고 단문자를 했는데 단문자를 보내고 곧 깨달았어요. 잘못된 단문자다. 바다의 경계와 한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잠언 8장 29절입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아무리 사람 눈에 바다가 광대해도 그 바다에도 한계가 있고 경계가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 경계도 한계도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다와 같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니요.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표현하기에 너무나 미미한 것입니다.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무한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그 어떤 사물이나 그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무한하시다.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단어가 무한입니다.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광야의 떨기나무에 임하셨습니다. 떨기나무는 호렙산 주변의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발견하는 키가 작은 관목류 가시덤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약해서 너무 보잘것이 없어서 여름에 사막 열기가 뜨거워지면 스스로 불이 탈 정도로 그렇게 약하고요. 그렇게 불이 타도 너무 보잘것 없어서 곧 그냥 불이 꺼지는 그런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그 연약하기 짝이 없는 떨기나무의 가시덤불에 불꽃이 일었고 그 불길이 너무나 커 보여서 불이 붙었는데도 소멸되지 않아서 광야에 익숙했던 모세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다시 돌아가 보았습니다.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밀라노 생활을 해보면서 가끔 그릴을 하게 됩니다. 봄, 가을에 그릴을 하는데 나무를 장작을 떼서 그릴을 할 때 불 잘 붙으라고 연료를 거기에다 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무가 잘 마르지 않은 경우에는 연료는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료만 산화되고 마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불이 되게 하는 재료가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거죠.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무를 재료로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도망자 신분으로 40년을 광야 생활하면서 바로 이 가시덤불 떨기나무처럼 되었습니다. 80세가 다 되도록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형편은 바닥을 면하지 못하고 있었고 젊음에 넘치던 활력은 80 노구의 몸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그의 육체는 꼭 가시덤불과 같습니다. 한번 집을 나서면 오랜 시간 들에서 짐승과 함께 생활해야 했기에 언어 능력은 퇴화될 대로 퇴화되었습니다. 민족을 위한 위대한 꿈을 불살랐던 그의 가슴은 서늘한 냉기만 돌 뿐이었습니다.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떨기나무와 같은 너 모세에게 무한하신 하나님이 임하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능력이 필요해서 모세에게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오신 것은 모세의 도움이 필요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모세의 도움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알아야 할 것은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이 없고 경계가 없고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 때 알아야 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 아는 자는 자기의 이성과 경험이 만들어 놓은 경계와 한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는 무한한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장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2주 전에 저는 높은뜰 광성교회 청년 출신 젊은 부부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아서 시험관으로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몸이 약한 자매이니까 시험관 아기를 가지려고 할 때 많은 검사를 하고 아기를 가져도 되는지 다 검사를 하고 나서 이 아이를 갖는 시도를 했는데 한 번에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5개월이 됐는데 다운 증후군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기르는 일은 고생이 뻔히 보이지만 뻔히 보는 저의 눈은 내 경험의 눈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려할 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고려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흘이 지나 저는 자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자매 한 주간 잘 지내셨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자매에게 이런 답장이 왔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셨죠? 저희도 아주 잘 지낸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비교적 잘 지내고 있어요. 고민할 이유도 없었어야 했건만 많은 고민과 흔들림 끝에 우리에게 와준 아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결정한 후에도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우울할 때도 있지만 조금씩 나아지리라 믿고 있어요. 신랑이랑 저와의 관계는 그 전에도 나쁘지는 않았지만 가장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를 위하고 아껴주고 챙겨주는 게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상태이고 이런 관계라면 아가도 잘 키울 수 있겠다는 믿음도 생겨요. 여러분, 자기를 믿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려운 위기 속에서 서로를 탓하지 않고 서로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이보다 더 할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된 부부관계, 이전에도 좋았지만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부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은 수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불행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아기가 돼서는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항상 부부이어야 합니다. 그 부부 관계를 이 아이로 인하여 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를 우리는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라, 내가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셨지만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는 대답은 합리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겸손하기까지 해 보입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누구이냐고 나를 살피는 그는 전혀 현실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겸손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한 것입니다. 그를 보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앞에 서야 하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바로 앞에 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서 자원을 찾습니다. 그에게 애굽을 상대할 자원이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다윗 대 골리앗 누가 이깁니까?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이긴다고 하지만 당연히 골리앗이 이깁니다. 그러나 다윗 자리에 하나님을 대체하면 하나님 대 골리앗이면 백전백승인 겁니다. 모세 대 애굽, 그건 불가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대 애굽, 백전백승인 거죠. 모세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상대하는 그것이 너무나 커서 그 문제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무한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의 내면이 가득하게 채워져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것이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세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분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얼마나 무한한 하나님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뇌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실 때 절대 지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반드시 성령의 빛 가운데 읽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경험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돕고자 했던 그의 동족, 자기 형제라고 불렀던 그들은 그를 비난했고 비웃었습니다. 동족에게 버림받은 깊은 상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바로가 그의 생명을 찾는다는 죽음에 대한 공포까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기 위해
살아남기 위해 살고 싶어서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자원을 동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 경험에서 비롯된 잘못되고 한계가 많은 지식을 마치 자기를 살리는 지식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 지식으로 모든 상황을 대면하게 합니다. 왜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서로 인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 중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그 지식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기에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을 정도라고 천지에 충만하게 계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게 담겨 있다고 하면 마치 물이 컵에 담겨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에 담겨 있는 것으로 상상하거나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양동이를 태평양 한가운데 1km쯤 저 밑에 가라앉혔다고 상상하셔야 합니다. 양동이 안에 물이 충만하지만 태평양은 양동이를 사방에서 거의 무한하게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양동이가 대양에 푹 잠겨 있듯이 이 천지는 하나님 안에 푹 잠겨 있는 것입니다. 모든 공간이 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가 나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죄가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추는 것을 느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나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내 마음을 가득하게 채우고 있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둘 사이에 막힌 담을 씻어내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아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무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맹렬한 풀무불 위협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었기에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다니엘은 굶주린 사자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목동 다윗이 목동의 막대기와 물맷돌로 2미터가 넘는 블레셋의 용사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은 양을 잡아먹으러 온 곰과 사자를 물맷돌로 무찌른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수많은 경험이 골리앗 앞에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평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매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에게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미터가 넘는 골리앗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용기가 어디에서 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그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나설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때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도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윗도 모두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떨기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무한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제가 밀라노 와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상례가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이웃 목사님들의 조언과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가족도 이렇게 하기 힘들겠다 할 정도의 헌신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섬김으로 장례가 은혜 가운데 무탈하게 마쳐질 수 있었습니다. 남편을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낸 임윤숙 집사님은 그 위중한 남편을 한국으로 꼭 데리고 가서 한국 병원에서 한번 뭐라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처음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신방 갔을 때부터 지난주에 우리 여러분 모두가 그 집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는데 주일 아침 각혈하고 혼절하신 뒤에는 더더욱 몸이 좀 괜찮을 때 한국으로 보내서 뭐라도 했으면 좋았을 것을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아내의 마음이 깊이 느껴졌고 저도 좀 그랬으면 좋았겠다 공감이 되었습니다. 고 김형식 집사님 반짝 좋아진 기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넘게 좋아진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진 때에도 김형식 집사님은 한국에 가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태리 의사들의 진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았습니다. 반짝 좋아진 그때에도 여기에서 처리할 일이 있다고 하며 한국행을 미루셨습니다. 이태리 의사의 진단을 100% 신뢰하기 어려워했던 임윤숙 집사님이 지난주에 한국에 잠깐 가는 우리 부목사님 딸 지혜에게 이태리 병원에서 촬영한 모든 기록들을 한국 병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김영식 집사님 돌아가신 다음 날 촬영에 대한 촬영 사진에 대한
한국 병원의 의견이 전달되어 왔습니다. 돌아가시고 다음 날 이태리 병원에서와 똑같은 의견이었습니다. 한국에 와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 의견이 왔다면 더 깊은 좌절을 했을지도 몰랐겠다 싶습니다. 돌아가신 다음에 이 의견서를 받게 하셔서 하나님은 한국에 남편을 보내서 뭐라도 하고 싶어 했던 아내의 마음을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은 것이 더 잘한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임윤숙 집사님 생각대로 남편을 비행기에 태워 한국에 보냈다면 우리 보기에는 그래도 좀 괜찮아 보였던 그때도 매우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행기에서 어떤 일을 당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한국 가서 이곳에서 겪어야 했던 장례를 겪었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눈 보기에는 비행기 타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고 한국에 가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큰일 날 뻔했던 그 길을 막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것이 응답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지연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사정과 내 형편을 모르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무한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악한 분이 아니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최선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최선의 것을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경을 통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수가 많으신 하나님을 고려하기 때문에 내 능력과 내 경험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려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